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주신 주님,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험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음은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이 가을이 풍성한 만큼 우리들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10월이 되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가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으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과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구역장님들과 기관장님들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갖는 예식인 만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저희들의 죄악이 묻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진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는 큰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은성수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삶을 몸소 이제 실천했는데, 이곳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주선회라고 하는 당시 이제 장신대 학장이었던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선회 교수도 이것을 잘 가꾸다가 나이 들었을 때 사유하지 않고 장신대에 넘겨주어서 학생들의 영성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참 그 평생을 가꾼 아름다운 동산을 그렇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넘겨준다고 하니 참 쉽지 않은 그런 결단 아닙니까? 은성수도원 사진 하나 준비했었는데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요즘 이제 가을철 맞아서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가는데, 엊그제 설악산에서도 이제 단풍이 시작되었다.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었다 그러죠, 평년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 구경하러 이제 갈 때인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10월 22일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에 있는 공지암에 있는 것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많이 참여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가볼 만한 곳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충남 옥천에 대청호 주변에 있는데 천상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적 치유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오고 이제 확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 분인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곳 한번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대청호를 끼고 있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멋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내적 치유 센터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딱 봐도 멋있죠?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이렇게 써져 있는 좁은 문 보이시나요? 좁은 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하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해갖고 한 2명인가 3명인가 들어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좁은 이렇게 작은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렇게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것을 가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2009년에 이곳을 이제 충청북도 교육지청의 과학체험 학습장으로 수생식물원으로 이제 공개를 해버리고요, 일반 대중에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약만 하면 누구나 이제 이용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열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적 치유 센터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만 자기들의 어떤 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비움, 자기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너무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이 특별한 한 시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가 너무 이제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이 오늘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린 생명이 태어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것은 큰 산을 넘어서 비로소 이제 시작된 것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제 삶을 살라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렵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기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죠? 요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여기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도죠. 도를 닦는 거죠. 근데 헬라어로 이 말씀은 의외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1장에서 쓰여진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한 그 말씀, 그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옛날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했던 도 닦는 것과는 조금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이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말로 이 말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삶의 방식까지를 여기서 포괄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죄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대로 바로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청자기 당사자가 죄 지었다고 죽으면 세상 끝나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셨다. 그것을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 당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그죠?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구원의 방식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주 미련하게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비록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일 때 이건 정말 미련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느냐는 거죠. 왜 하필 받아들인다고 해도 왜 하필 죽느냐 말이죠. 죽느냐 말이죠. 기왕이면 뭔가로 세상을 확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구원해버리지. 그렇게 구원하지 왜 죽어서 구원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죽어서 구원하지 말고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손해보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모든 일에 내 탓이라 하면서, 그죠? 손해보는 삶을 사느냐. 앞에서 은성수도원이나 여기 이제 천상의 정원 이야기했는데 대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느냐 하는 거죠. 미련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선택할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만 그랬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 했는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에게 거리낀다고 하는 이 거리낀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덫,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걸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요, 함정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그죠? 메시아, 구원자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방할, 그죠? 그래서 로마를 정복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가 구원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 마지막에 올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필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죄인이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무슨 끔찍한 이야기냐, 당장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이방인들은 그랬죠. 23절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신약성경에 이방인 하면 주로 이제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여기서 그럼 이제 국적으로 헬라 나라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과 나머지 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당시 사회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문화가 너무 월등한 거예요. 로마가 정복하고는 헬라 문화를 흡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로마 문화는 사라지고 이 헬라 문화가 더 이제 로마를 집어삼키는 이런 이제 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헬라인 문화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헬라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철학적 논쟁을 즐기는 사회, 즐기는 문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가 구원자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하다 이야기했고요. 더구나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제 영과 육은 완전히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신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람처럼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철학적으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의 치읓자도 모르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다.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주 끔찍한 이야기고,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이야기고, 들었을 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련한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만 그런가?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은 세상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이자, 이제 이런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죠. 무려 200만 명 모자, 이제 이런 200만 명을 모아서 대대적으로 세를 과시하겠다. 명분은 그거예요. 악법 저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는 것이 이제 막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과연 이제 합당한 방법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이게 이제 사회에서 볼 때 이게 참 우스운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때 가짜아기 문제로 사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목회를 세습화하고 교회를 사유화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그런 문제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참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큰 교회가 다 나섰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볼 때는 이게 그런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좀 답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부러 자꾸 이거 언급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 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걸 자꾸 이제 이것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그거 얘기 안 하면서 왜 이것만 얘기 안 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차별금지법은요, 사실 이제 정말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 그죠? 세계화 시대. 정말 이건 필요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여기에 이제 기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가운데 쫙 늘어났어요. 가운데 하나, 성적 지향성 이 문제를 이제 동성애와 연관시켜서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정말 좋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우리 동양 사람이에요. 그죠? 누런 색깔, 피부 색깔을 가진 광대뼈 튀어나온 눈치 젖은 이 동양 사람이 세계로 나가서 활동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차별, 제일 먼저 당하는 이 문제들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면 그 부분을 손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그죠? 그 동기를 의심받고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들 나서서 이제 비난하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도 괜히 교회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죠? 별로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됐을 텐데, 교회가 나서서 반대를 하니까 온 사회가 사람들이, 관심 없던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이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과시하는 건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요, 저자인 사도 바울은
거기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이 방법,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 이거를 생각할 때 이게 놀라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울까? 누구 방법이 더 나을까? 세상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전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어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해도 그죠? 이런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방법, 십자가를 지는 이 방법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거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이 방법을 생각하면 참, 아니 전도한다고 해갖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죠. 값도 없이, 값도 받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겠다면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아니 그 구원의 선물이,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제 공짜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너무 엄청난, 사실 이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끝나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생명까지 내어주어도 이제 얻을 수 없는 구원이기에 선물로 그냥 주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도 십자가가 아니면 바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26절만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야기하면 구원의 선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이고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허락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근소감을 느끼네 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참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간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주변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과 시험 너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들을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식사를 준비한 3구역 식구들의 모든 수고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셔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한 식구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구역 식구들의 사랑으로 또 예배당을 갖고 청소했습니다.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린 식구들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한 것은 차량을 안에 손길 늘 안전운행하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과하오니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오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심 인도하심이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